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우리 84쪽 가량에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함께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귀한 순간, 또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시는 순간, 오늘 이 부활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속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항상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의 믿음을 갖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친구의 카톡 대문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이런 글을 카톡 대문글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어딘가에서 온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것은 평안의 기도라는 그 미국 신학자 라인홀트 니브라는 사람이 쓴 기도예요. 1930년대, 1950년대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죠. 우리 한국 처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경제공황 앞뒤로 해서 이제 있는 시기에 이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가 쓴 기도문이에요. 제 친구는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아직. 저를 되게 좋아하지만 예수 믿진 않아요. 근데 제 친구 대문글 기도문에 빠진 것 하나는 God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신이시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시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친구니까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을 썼다는 것만으로 그저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니브의 원래 기도문은 이런 순서가 아니랬다고 해요. 원래 니브의 기도문은 이런 순서가 아니고 제일 먼저,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기도 제목은, 기도문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과가 먼저 나왔죠. 근데 니보의 그 기도문은 그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바꾸어야만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이게 먼저 나와요. 첫 번째 기도, 맨 처음 나온 제목이.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도와줄 수 없는,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니보의 기도문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게 먼저 순서였는데, 이게 왜 이 교회를 막 돌다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이 먼저 와버렸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겪죠. 안 바뀌어지죠. 바꿀 수 없죠. 이런 벽에 자꾸 부딪히니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는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뭐 앞에 와요? 항상 경험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때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그 평안, 세레니티,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교회를 돌다가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고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경험하다 보면 이번 생은 그런 많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번 생은 여전히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번 생은 망한 게 아니라 이번 생은 성공이에요. 이번 생은 여전히 소망이 넘치는 생애입니다. 이번 생은 활력을 주는 생애예요. 이번 생은 기대가 되는 생애입니다. 이번 생은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는 생이에요. 이번 생에는 내가 뭔가를 바꾸거나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그게 늘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들과 똑같은 경험을 해요. 그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을 들으면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말에 동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요, 내가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이 부활의 믿음은 뭐냐면 바뀌거나 바꿀 수 있거나 바꿀 수 없거나 상관없이 내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내가 쑥 변화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신문과 뉴스는 날마다 세상 소식을 전해주죠? 성경은 하나님의 소식을 날마다 전해줍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막 책을 보다가 졸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신문을 딱 보거나 뉴스를 보면 잠이 확 깨요. 너무 막 공격적이어갖고 잠을 확 깹니다. 저는 종종 사용을 해요. 그 방법을. 졸릴 때.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보면 잠이 온대요. 이것도 우리가 가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솔직하게.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보면 잠이 와요. 때때로 이 두 말이 다 맞고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성도의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한참을 경험하다 보면 세상 뉴스는 시시해집니다. 자극적인 뉴스는 아예 안 보게 돼요. 그거에 장단 맞출 이제 지쳐서도 안 보고 뉴스가 시시해.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니까요. 도리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이 기쁘고 하나님의 소식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소식이 경이로운 거예요. 그와 같은 경험으로 우리가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습관을 바꾼다거나 나의 성향을 바꾼다는 것은 부활의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기와 질투, 어떤 다른 사람과의 갈등,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과도 부활의 믿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둔 채로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될 때 그 순간에 나 자신 속에 해결되지 않은 것,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안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고 놀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했어요.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왜 사다 두겠어요? 향품?
바르려고. 예수께 바르려고. 예수님은 지금 몸이 어떤 상태예요? 시신의 상태죠. 그 시신에 염을 하고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서 장례를 이제 하려고 이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으니까요. 그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분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셨고 시신이 되어 있으니 그 무덤으로 가는 게 맞죠. 무덤으로 가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인가요? 그의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의 당신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고 돌이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고, 그 돌은 여인 몇 사람이 굴릴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 가서 예수님 시신에게 나가서 이 준비된 기름으로 향품으로 발라드려서 돌아가신 분을 장례를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돌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 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들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4절 보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생겼죠?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벌써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엄청 큰 돌이 굴려져 있어요. 이것만도 놀랄 일이지만은, 그 다음에 보니까 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제가 지금 아무 감정 없이 읽어서 죄송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것도 안 되겠죠? 저 같으면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저도 무서움증이 많은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 시커먼 돌이 굴려지고 나면 거기에 불빛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커먼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무덤 속이죠. 무덤에 있는데 하얀 흰옷을 입고, 한자라면 소복이죠. 소복을 입고 청년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건 뭐다? 저건 귀신이다. 놀랐습니다. 자, 무덤으로 올라갔고 주님의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까지 놀라고 이제 6절부터는 또 좀 새로워지면 좋을 텐데요. 청년이 이르되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다. 확인해보라. 어디를? 그분이 누웠던 곳을. 돌문 안에 있는 그 무덤에 누웠던 그 자리를 보라. 8절에 가보면 여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8절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자들은 저보다 훨씬 담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마 거기서 자지러졌을 거예요. 저는 아마 거기서 기절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나 봐요. 저는 아주 자지러졌을 텐데 몹시 놀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했어요. 그런데 도망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실 7절에 보면 뭐야 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에게 뭘 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놀라긴 놀랐어도 분명히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어떻게 저를 보시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부친이 저한테 지지난주에 오셔갖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시신을 이제 이렇게
작년에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는데 어떤 시신이 이렇게 말했다네요. 뜨거! 네, 오늘 꿈자리가 사납지 않겠죠? 네, 그런 경험은 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다시 살아서도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살아셔가지고 지금 살아계실까요? 2000년 전에 이때 살아셔갖고 지금 살아계실까요? 지금 살아계시죠? 좀 너무너무 이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것은 살아나셨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시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기도 전에 먼저 주님이 갈릴리에 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약속했는가 보니까 요한복음이래.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나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넘어질 것이다. 이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일으켜지고 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단지 부활했다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사셨다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장소, 제자들을 만날 그 장소, 원래 당신이 사역하셨던 장소, 자랐던 장소, 그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는 것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 앞서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때 그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린 주님, 약속하시고 살아계실 때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시신이 되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신 이후에 그 약속하신 그 장소로 직접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제자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식민 통치는 계속되었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로마 군대나 대제사장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적었지만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도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도 믿는 사람이 더러 심이 많은 수가 더해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12제자들 전부 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의 상황은 변했고요. 어떤 사람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길에서 갈 때 누가 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시기하는 마음이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갑자기 다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겨워하는 그 문제를 제자들도 여전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로 어떤 깨달음을 제자들이 만났을까?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 사실을 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제 위험하잖아요. 또 오늘 신문 보니까 기름값을 확 올라갔는데 내리겠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동치는 세상이 항상 우리 주변의 세상은 요동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무리 흥황해도 세상에 흐르는 물결은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형편들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꾸지 말라, 바꿀 수 있는 건데 바꾸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 인생이 만나게 되는 모든 마음의 어려움, 마음의 장벽들을 똑같은 문제의 형태만 다르고 모습만 다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변하게 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인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계신 보좌 우편, 그 주님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고 거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거기에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왜 소중한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세의 사건, 다윗의 사건, 솔로몬의 사건 많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 쳐다본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고 그런가요? 다윗이 정말 신실했지만 다윗 혼자 충만했을 때, 다윗 혼자 부족함이 없었을 때 밧세바를 겁탈하게 되는, 사람은 스스로 충만하면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고 스스로 충만하게 돼요. 내가 나로 온전히 만족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갑자기 죽고 싶거나 갑자기 어떤 변덕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신실했던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 그렇구나.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먼저 겪었던 모든 겪음들 가운데에서 의의 사람으로 보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이 되고 그 의를 향해서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의 불의함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의의 사람에 속해 있든지 불의한 사람에 속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부활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데려갈 자를 주님의 우편에, 아니죠, 하나님의 우편인데 주님이 계신 그 초소로, 준비된 초소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가요? 요즘 우리 청년들도 주식을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도 한다고 해요. 제가 한번 같이 진행해 보니까 아침에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뭐 천슬라가 됐다고, 주식이 뭐 몇십 배가 뛰어갖고 그냥 아주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나요? 그런 소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이 계시면 11조를 많이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간직했던 거, 또 그렇게 힘겨워했던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마음들, 뭐 시기든지 질투든지 미움이든지 그 모든 마음들이 갈 곳,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 그곳이 여기 갈릴리로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확증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초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 그 약속 그대로 주님이 그 초소에 가 계실 것이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로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나는 진보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는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내가 능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직 내 주위에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도 있지만은 주님의 부활의 이 사실과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갑작스러운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평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의 메인 문제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요. 사람이면 누구나 매여 있는 문제, 사람이면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그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자꾸만 이번 생은 말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주님 부활의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여자들은요, 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무덤에서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무덤 속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 제자들이 하실 일을 낱낱이 조목조목 가르치고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근데 여기 여자들은요,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남자들 아무도 없잖아요. 이 살벌한 시간에 남자들 다 도망갔어요. 없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 무덤에 갔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발견될 거 아닙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깨뜨려지지 않느냐? 부활의 주님이 깨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섭기만 한 것입니다. 무섭기만 하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입은 열어지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주님은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했던 신앙생활 모습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요.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저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저를 좋아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말이 멋지다는 건 알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세상 살 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처세에 필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상한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요, 빛은 비추면은 먼 데까지 날아가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빛을 아주 멀리까지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아직 뭘 못하느냐? 쏜 빛을 어떤 거리에, 특정한 장소에 멈추지를 못해요. 네? 스크린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부딪혀서 영화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스크린 없이 빛을 쏴가지고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빛을 가둘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를 통과하고 있어요. 말씀이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나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통과할 때도 그냥 통과해 가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 마음에 멈춰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멈춰갖고 시기하는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기가 충만할 때 범죄하는 그 마음도 소용없다는 걸 깨뜨리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처럼 노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죽어왔던 그런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의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런 환경의 변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나 자신 속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별로 없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없는 지혜가 없어서 답답할 그때에도 다시 돌아가요. 어디 돌아갑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를 당신이 있는 대로 데려가시겠고 갈릴리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바로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 속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좀 만지는 거, 재미. 한 번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소망을 성취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즐거움과 별개로 주님 안에 서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위에 처음 예수님이 전파되었을 때 각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모든 나라에 처음 예수님이 전파되었을 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들이 부흥했던 이유예요. 무슨 행사를 잘해가지고 성도들 많이 모으면 이런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부흥이에요.
우리 마음의 회개요, 우리 마음의 부흥을 불러일으킨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믿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삶하고 자꾸만 헷갈려요. 이것이 우리 속에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말씀 보다가 좋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 소식을 계속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현실보다 더욱 현실처럼 느끼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애석하지 않습니까? 애석하잖아요. 저도 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에게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려고 작정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딱 두 가지, 이미 옛날 버전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두 가지만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라. 그 두 가지를 묵상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 두 가지만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었더니 좋아졌다. 이 결론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결론이에요. 이 결론은 계속해서 우리를 허덕거리게 만드는 결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갈아 주셔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분갈아 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과 재앙을 반복되게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 쫓아서 주님 잘 믿고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지 못하는, 평안이 아니라 낭만과 바꿀 것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갖지 못하는 그런 데서 헤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부활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부활의 주님과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액면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묵상하고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에게 말씀해지는지, 거기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